예성의 백사련 우리 짧으니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이승용 목사님 따로 소개할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교교회 3대 목사님이셨고요. 지금은 전주에 있는 덕진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이승용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의 매력을 회복하라라는 말씀 가지고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무척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같이 봉독했던 말씀이죠. 누가복음 8장 21절 교회의 매력을 회복하라 그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현대 교회는 참 많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모르는 가운데 성도들도 모르는 가운데 겉모양은 분명히 기독교 맞습니다. 명패는 교회라 이렇게 걸어놓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그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완전히 인간적인 생각들, 휴머니즘이죠. 인본주의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오늘날 현대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기대는 의식하지 못하고 세상이 만들어주는 대로 그리고 또 구성원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변이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현대의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 큰 위기죠.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교회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기독교는 점점 더 인간의 생각을 가미해서 새로운 영성을 만들어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결과적으로 만들어질지는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9절에 이런 경고를 하셨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모두 함께 구덩이에 빠질 수 있는 형국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또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여러분들 삶의 영역이 멈추라고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19장 5절 6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한 게 뭐예요? 기대한 게 뭐냐면은 제사장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동일한 말씀이죠. 너희들은 왕 같은 족속이요 제사장이라. 자, 구약 성막으로 한번 가봅시다. 구약 성막에 가보시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죠? 죄인들을 손잡고 성막의 제일 깊은 곳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죠. 지성소까지 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은 제사장 노릇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본질이 뭐냐면은 제사장이라는 이야기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죠. 여러분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가장 큰 기대가 뭔 줄 압니까? 사실은 편안함입니다.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그 주님의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죠. 여러분, 모세의 시내산 언약체계의 옛 성전과 오늘 이 한인 선교교회라고 하는 새 성전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옛 성전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성소와 성소가 갈라져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성소 안에서 제일 큰 변화가 하나 일어났다고 한다면 어떤 변화냐면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이걸 바로 새 성전이라 그래요. 여러분, 새 성전은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계시는 그런 형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게 새 성전된 자들을 향한 주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몇 장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모습이요. 우리 혹시 자막 전달 받았나요? 못 받으셨습니까? 예, 어쩔 수 없네요. 제가 우리 일중 목사님한테 자막 드렸는데 자막이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요, 교회와 세상이 이퀄 같아요. 교회와 세상이 이퀄이면은 움직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움직임이 없습니다. 슬로프가 바뀌든지 좀 농도가 바뀌든지 이런 텐션이 좀 있어야지만 이게 움직임이 있는 건데 이게 전혀 없기 때문에 교회와 세상은 사실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본질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퀄이니까. 뭔가 이게 기울기가 좀 있든지 아니면 좀 농도가 다르든지 이래야지만 이게 운동력이 있을 텐데 이게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치 자신이 들어가 있는 냄비 속에 물이 계속 뜨거워지는지도 모르고 따뜻하다, 참 좋다 하다가 결국에는 개구리 곰탕이 되어버리는,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독교 신앙을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를 종교의 경지까지 올려놓고 있는 냄비 속에 개구리 같은 현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나가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며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가치관이 아주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것이 또 교회입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가가지고 사실 이제 교회를, 또 한국 교회를 경험해 보니까 여러분,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참 많이 해봤어요. 지금 현실의 교회를 여러 번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러분, 일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인간은 착함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본성이 있어요. 착함, 선함, 그것을 가치를 최상위에 두는 그런 본성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사랑과 선행보다 높은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까지 끌고 가고 올라가냐면은 종교의 본질의 자리까지 끌고 올라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 보십시오. 도덕 차원을 달리하는 신앙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착함, 선함, 도덕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어느 정도는 개조할 수 있어요. 우리를 어느 정도는 수선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 말씀해 보십시오.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의 파산을 선고하는 길이고,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듭남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르다라는 이야기예요. 도덕이 자신을 고치는 수선의 길 정도라고 한다면 신앙의 길은 나를 완전히 버려버리는 길입니다. 이게 신앙의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사람으로서 생명이신 예수를 증거하라. 너희들의 사람으로서 생명이신 예수를 증거하라. 여러분, 이 말씀 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가 목적이 아니라 사랑이 목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착함 정도가 목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면, 착하면 그것을 최고의 가치에 두다 보니까 인본주의, 박애주의를 종교의 자리에 올려놓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착한 행위면 그것으로 모든 것들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박애주의에 어긋나는 말씀들은요, 예리한 면도칼을 가지고 다 토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 박애주의에 어긋나죠. 지옥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박애주의를 가지고, 인본주의를 가지고 성경 속에 들어와 가지고 예리한 면도칼로 지옥에 관해서 우려내기 시작합니다. 지옥을 우려내야 되니까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도 그렇고 칼빈주의도 그렇고 뭐라고 말합니까? 제한 속죄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선택한 자들이 다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선택한 자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사실 세워지기 어렵고 견디기 어려운 시대가 오늘날의 교회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구원론이죠. 여러분 영혼 멸절설이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도 있는데 이거 박해주의에서 나왔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믿지 못해가지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지옥에 간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 일정량 심판을 받고 나면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 우주 가운데서 완전히 없애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혼 멸절. 이유는 뭐냐면 박해주의, 인본주의를 근본으로 생각해 보니까 영혼이 멸절돼야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성경을 자꾸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가치관과 현대적 어떤 보편적인 선의 기준으로 성경을 자꾸 예리한 면도칼을 가지고 해부해내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11장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방 군대 장관인데요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무척 박애주의자입니다. 인본주의자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사람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해도 얼마든지 박애주의고 휴머니스트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윤리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선행을 박애주의를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기독교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시대는 비진리가 큰 소리치는 시대입니다. 비진리가 진리를 몰아내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성공이라고 하는 신화가 기독교 신앙의 수단이 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많아가지고 한 100억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영성이 더 좋습니까? 여러분들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굉장히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굉장히 큰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이런 사람하고 길거리 청소하고 있는 청소부 공무원하고 여러분 또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누구나가 이야기를 하면 알 수 있는 그 사람하고 아무리 그 사람을 뒤적거려도 어디에 있는 사람인지 모르고 알아낼 수도 없는 이름이 없는 사람하고 여러분 아주 티피컬하지만 예를 하나 더 드려볼까요? 성형발이 좋아가지고 기가 막히게 제 아내처럼 이쁜 사람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영성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더 영성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쁜 사람이 영성이 있고 영성이 높은 사람이 영성이 있고 재물이 많은 사람이 영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아마 저 심리 저 깊은 곳에서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 믿음의 잣대가 뭔 줄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 믿음의 잣대는요, 내가 어느 정도 명성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만큼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이 우리의 영성의 잣대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잣대는 내가 얼마나 나를 하나님께 던져버렸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믿음 가지시고 구원 얻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내가 명성 얻을 줄로 믿고 돈 많이 벌을 줄로 믿고 건강할 줄로 믿고 이런 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런 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우리 믿음의 대상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바꿔놓고 이야기하면 무슨 뜻이냐면 내 주인이 그분으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 나오면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진리가 진리를 몰아내고 있는 모습들이죠. 교회 나오면 구원받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 나와도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될 때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자신의 행복과 여러분 자아의 완성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진리와 기복신앙 사이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을 이제는 졸업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교회가, 성도가 영성을 회복하고 건강을 회복해야 될 때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 로드십 트랜스퍼 되어 있는 생명을 우리가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주인이 된 존재들, 이걸 교회라 그래요. 이 한인 선교회 역시도 주님이 주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역시도 여러분들 주인이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 한인 선교교회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이런 말씀들에 보면은요,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 전을 삼고 내주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 있는 자들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성전이라고 해요. 교회라 그렇습니다. 그 교회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보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를 좀 구별해서 교회가 매력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이퀄된 그 교회가 이제 최소한 그 이퀄이 아닌 걸로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고 있는 어떤 긍정적인 힘을 교회가 갖출 수 있는 그런 매력이 회복되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보이는 이 교회, 이 선교교회, 오늘 우리들의 모임, 이 모임이 어떻게 하면은 매력이 있을까?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 교회를 세웠을까? 우리 지루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라고 세운 것인가? 그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은 라틴어 말로는 폰티펙스 그러는데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이 되라는 이야기죠. 죄인을 손잡고 저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까지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에 세워진 본질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렇게 보면은요, 여러분, 교회는요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생명력입니까? 운동력이죠. 흡입력입니다. 이퀄이 되었을 때는 운동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교회를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소금이라 합니다. 소금. 여러분, NaCl 물에다가 타보면은요, 여러분들이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잘 관찰해 보면 물이 지 스스로 운동을 합니다. 막 회전을 하죠. 보셨어요, 여러분들? 네. 이게 소금이 맛이 있었을 때 그 소금이 가지고 있는 운동력이라는 이야기예요. 교회를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니들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면 자동적으로 그 교회는 무슨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거냐면 운동력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요,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빛. 여러분, 빛 어떻습니까? 이 빛은요, 직진현상이 있잖아요. 빛이 있는 곳에는요, 어둠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있다 그러면은요, 뭐가 없습니까? 당연히 빛이 없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빛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어두운 곳에 떨어지면은 드러낸다라는 이야기죠.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교회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누룩이라 그래요. 이스트입니다. 이스트. 여러분, 이스트가 가루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가루의 성질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요, 교회에 그런 흡입력, 운동력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일을 예수님께서 따로 세우고 전도를 보내셨어요. 이분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구가더이다. 여러분, 이런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출발이 된 것일까요? 그분들에게서 출발이 됐을까요? 70인들? 그렇진 않습니다. 교회로 존재할 때 그 교회가 자연스럽게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운동력이 뭐냐면요, 귀신도 두려워 떨떠이다. 소금에 또 빛에 누룩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교회가 태어나면서 생각적으로 주어진 게 뭐냐면은 운동력이에요. 이걸 회복해 나가지 아니하고는요,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생명을 증대해 나갈 수가 없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죄인들을 이끌고 하나님 존재까지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까 소금을 주님은 은유에서 뭘 소금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교회죠, 교회. 교회가 맛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땅에 버려져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밟힐 수가 있다는 이야기. 운동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무짝에도 쓸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본주의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가능성을 주님은 이미 알고 있으셨다는 이야기. 교회가 얼마든지 흡입력을 잃어버리고 운동력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본래적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생명력을 회복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건물이 어떻게 생겼느냐, 처치 멤버의 수가 몇 명이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민수기서를 보십시오. 출애굽 1세대들 머릿수 헤아려 보니까 20세 이상 싸울 수 있는 남자들 30만 6,550명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60만 3,550명 가운데 몇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간 줄 압니까? 60만 3,548명을 하나님은 광야 땅에서 쓸어버리셨습니다. 다 죽여버리셨습니다. 딱 두 사람. 여러분, 그 두 사람은 어떤 분입니까? 롬십 트랜스퍼가 되어 있는 사람, 머리가 예수인 사람, 내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내 형편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두 사람, 그 사람을 뺀 60만 3,548명 광야 땅에 지퍼하게 눕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본주의에서 우리는 이제 신본주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똑똑함이 아무리 똑똑해봐야 하나님만큼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 정신에 의해서 성경보다는 인간의 화학을 더 중시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버려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회중이 절대다수로 합의하면 그게 진릴 수 있을까요? 그게 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전제하에 요즘 교회가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태로운지 몰라요.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로 이해할 수 없을 때에는요, 가슴을 먼저 내미시길 바랍니다. 가슴으로 받아야 돼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아들이나 딸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아들이나 딸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왜 말이 안 되느냐 하면 나에게서 시작되어 그 말을 바라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에서 시작이 되면 그 말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그 말은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인본주의가 끼어들 수 없는 신본주의적 신앙으로 우리는 무장을 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상황이 그렇지 못해도 말씀 따라 삶을 세워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철저하게 소금의 노릇, 빛의 노릇, 누룩의 노릇,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생존의 방법, 나의 뿌리와 나의 줄기가 주님이신 나는 그분에게 접붙여져 있는 가지로서의 삶의 방법으로 내 머리가 철저하게 그분이신 나의 생존의 모습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이 말씀 위에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지 아니하거든요.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나 하나도 쓰지 못하는데 무슨 달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기가 막히게 그렸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절대 이퀄이 돼서는 안 돼요. 그 근본적으로 이퀄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의 멤버들이 기대하는 교회로 세워져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 교회는 철저히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매력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거룩입니다. 교회의 매력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결인 거예요. 철저하게 그분이 머리가 되시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함축적으로 교회 성결이라는 게 뭡니까? 교회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이 된 교회의 각 지체들이 이 세상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 새 성전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옛 성전과 대조되는 새 성전, 옛 사람과 대조되는 새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머리는 주님이시오. 내가 그분의 몸을 이루는 존재.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계시는, 지성소 휘장이 다 열려버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계시는 그런 생존의 상태.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새 사람이요 새 성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 성전된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들이는 것이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일까? 여러분들 고민 많이 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싱가포르에 살고 있지만 이 나라의 납세 의무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새 사람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자본금과 자기의 자금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왜? 새 사람이니까. 우리의 문화, 경제, 정치, 교육, 심지어는 생활 습관까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삶으로 우리는 개혁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에 보면 포도원 비유를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 여기 머무는 동안 이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이 포도원 비유에 보면요, 일꾼을 리크루트합니다. 아침 8시부터 나가가지고 계속해서 시간 가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다 씁니다. 그런데 마지막 폐장하기 1시간 전까지 사람을 끌어다 쓰고 일이 맞춰진 다음에 저들에게 이제 품삯을 줍니다. 원래 계약한 그대로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에 온 사람이나 동일하게 품삯을 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천국을 시작했지만 언젠가는 그분이 약속하신 영원한 그 처소에 들어가죠. 들어가는데요, 여러분들, 시간차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주님의 포도원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다 함께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분들 철저하게 두 가지 논리가 교차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안에 들어온 자만 영생을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안에 들어온 자만 영생을 얻는다. 분배의 정의입니다. 등가성의 원리입니다. 눈에는 눈이요 이에는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는 통치 영역 가운데는 이 법칙이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고용될 수 없는 부족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1시간 전에 리크루트가 되어 있는 그 사람, 누구도 그 사람을 선호하지 않았어요. 거들떠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 역시도 포도원의 주인이 데려왔습니다. 1시간 일하는 둥 마는 둥 했는데 일이 끝났어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 8시간 일한 사람하고 동일한 페이를 주었습니다. 그 페이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인간으로서의 가치의 존엄을 충분히 누리며 살 수 있는 양의
폐기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서는요, 넘침의 원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랑의 원리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 지소인 교회는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의에 빠질 수 있는 사랑 없는 정의도 아니고, 맹목적 감상에 빠질 수 있는 정의 없는 사랑도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기 힘들겠지만 균형 있게 함께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그곳에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는 등가성의 원리도 있어야 되고 넘침의 원리도 공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의 상징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보시면 뭐가 번뜩 떠오르십니까? 십자가, 사랑이죠. 사랑밖에는 보지 못한다는 게 오늘 교회의 맹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십자가에는요, 죄에 대해서 무척 싫어하시고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기독교는요, 십자가 안에도 정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하나님의 머리가 된 교회에는요, 정의도 세워져야 되고 사랑도 넘치게 흘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균형을 이룰 때 교회는 매력이 넘쳐가는 거예요. 이 균형을 이룰 때 교회는 세상에서 흡수력이 강해지는 거고, 마치 농도가 진하게 녹아져 있는 소금물처럼 상투압을 강하게 일으키고 운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싱가포르를 삼키고 나아가서 우주를 향해서 달려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요, 사랑도 있어야 되고 법도 공존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고 정의도 공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맹목적 감상에 빠져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등가성의 원리만 내세워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 교회에 아무개 성도가 그렇지 않은 줄 알았더니 가만히 보니까 호모섹스네. 호모예요, 호모.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 호모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답을 합니까? 대부분의 교회는요, 그를 사랑해야 된다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의 창조의 원리를 깨뜨린 그 사람을 사랑으로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땅에서 살지 않으시니까 다행이지만 중요한 시험은 다 주일날 보고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크리스찬들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최소치 주일은 지키라고 하셨는데, 주일날 공무원 시험을 봐야 되니 얼마나 여러분들 양심에 걸리겠습니까? 심지어는요, 굉장히 문자적으로 종교가 강한 사람들은요, 안식일날 시험 본다고 시험 안 봐버립니다. 이런 경우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의 창조의 원리를 깨뜨린 사람에게는 분명한 벌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를 안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국가를 향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힘을 합쳐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신앙의 고백으로 정당한 저항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날로 시험을 옮겨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적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회중으로서의 우리들은 어떻게 매력을 회복하면 좋을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매력을 회복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직장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우리의 매력과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고용한 사람이 나를 보든지 안 보든지 그 사람과 맺은 계약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계약에 성실하고 할 수 있다면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해주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정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은 거룩을 이루어나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순도를 높여나가고 운동력을 증대시켜 나갈 수가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느냐면 묵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묵상.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 묵상이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메디테이션과 관계 있는 단어가 메디신입니다. 여러분들 마약 먹고 오셨습니까? 마약 먹고 오시면 마약이 취합니다. 수면제 먹고 오시면 틀림없이 지금 주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무시는 분들이 이해가 돼요. 수면제 잡수 오셨습니까?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먹으면 그 약발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내 인격을 다스리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배력이 높아져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서 시험 드는 것이 뭐예요? 교인들 때문에 시험 들고, 여러분 요즘 교회가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교인들 때문에 전도가 안 돼요. 교인들 싹 치워버리면 전도가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모순이 돼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매력을 높여나갈 수 있느냐면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오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지혜를 얻게 되어 있어요. 지혜. 무슨 지혜요? 신지혜요? 지혜를 얻게 되어 있어요. 지혜. 여러분, 이 지혜는 하나님의 안목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소유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3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런 면에서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시간도 초월하게 되고 연령도 초월하게 되고, 시편 119편에 보면 스승의 지식보다도 승할 수가 있고 노인들의 지혜보다도 승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의 지혜예요. 나아가서 묵상하는 자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한다고 했습니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한다. 여러분, 시편 1편 2절 3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 묵상은 단순히 꽃을 피우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나무가 시절을 쫓아 무엇을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전 지금까지 살면서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우리 이건기 장모님이 더 오래 사셨는데요. 아무리 지금 보아도 나무가 지가 열매를 맺어갖고 지가 먹는 나무는 내가 보지 못했어요. 열매를 맺는 이유는 뭐냐면요, 타자를 위한 삶입니다. 타자를 위한 삶.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요, 타자를 위한 존재입니다. Church for the other. 교회는 타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기보다도 내가 교회의 멤버가 되는 순간 교회는 나를 포함하여 우리들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묵상할 때 형통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열매를 맺게 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타자를 위한 삶. 매력이 넘치는 성도, 흡수력이 높겠죠. 여러분, 매력이 넘치는 성도는요, 그냥 세상에 나가서 손짓만 해도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진리와 기복신앙 사이에서 이리저리 시계추처럼 방황하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 대신 말씀을 교회에 머리다가 모셔드려야 됩니다. 주님 말씀이 아닌 모든 것들은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것은 죄와 저주에 머물도록 유혹하는 사탄의 역사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들이 바라볼 때는 참 좋은 것 같죠.
인본주의적입니까? 사람을 높여주는 것 같으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훈 책망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리적으로 딱딱한 바울의 성경은 딱딱하니까 그냥 제해버리고,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으니까 부드러우니까 그 성경은 우리가 참 좋아하는 성경으로 그냥 킵하고, 이런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는 우리의 매력을 세워나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녁 모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는 자기를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역시도 여러분들 교회를 넘어서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붙잡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 지어진 거예요. 교회는 소금으로 누룩으로 이렇게 지어진 겁니다. 빛은요, 확산하는 신앙이죠. 직진 현상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막으면 그 빛이요, 갇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사랑을 외칠 때 정의만 외쳐가지고는 안 돼요. 또 교회가 정의가 필요할 때 사랑만 외쳐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현대 교회가 이 두 개의 거룩 가운데 너무나도 극단적인 편들을 선택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는 균형 감각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과 정의요. 사랑과 정의가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교회, 이러한 교회가 매력이 넘칩니다. 저는 이 싱가포르 한인 선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들 역시도 듣는 것만으로 그치지 마시고 말씀에 사로잡히십시오. 그 말씀이 마치 내가 감기약을 먹으면 그 약이 나를 다스리듯이 나의 인격을 날마다 다스려 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여러분들 매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나 우리를 통한 빛이 막힘없이 이 지역과 세계를 비출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꼭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참 두서없이 전했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저들 심령 가운데 작동하시고 역사하셔서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교회가 생명력을 더욱더 많이 갖춰가게 도와주시고, 매력이 넘쳐서 이 싱가포르 땅에 하나님이 한인 선교교회가 귀하고 아름답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군사적 숫자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국민이 다시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